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로마서 8장 18절부터 말씀 본문으로 해서 오늘은 우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자 또 구원론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사실 그렇죠. 로마서를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이나 율법과 또한 할례를 지키며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도 모두 다 결국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 구원을 믿을 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행위나 우리의 혈통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다 소망이 있죠. 아멘이신가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몸이 영화롭고 변화되고 영원한 그 나라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소망이 과연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세상 바라보고 뉴스들 바라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답답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소망을 회복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소망이라는 건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그 말 자체에서 아직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그것을 소망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한다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게 당연한 건데 사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소망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지금 당장 내 삶에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소망을 가져라 라는 것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혹시 예배 가운데 소망이 없다 낙심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얼마나 소망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생각하건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것을 견디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심사숙고해서 잘 생각할 때 우리가 고난을 넘어서 다가올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게 쉽지 않죠. 말처럼 쉽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고난하는 그 순간, 고난 가운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하지만 그때 필요한 것,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어제 기도회 때 찬양 가운데 은혜가 돼서 함께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빠라고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까? 이것들을 고난의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미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의롭고 착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죄인인데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런 우리가 지금 고난의 시간을 잠시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다른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 것이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이와 어른의 차이, 점점 나이가 자라는 차이가 이 생각하는 게 바뀌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막내, 원이야, 그냥 요즘에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하는 게 다 하는 건데, 이제 그 4살 되는 찬이랑 또 이제 7살, 8살 되는 설이가 있는데, 보면은, 이게 다르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4살짜리 보면은
그야말로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표현하고 요즘에 특히 자기 생각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래도 그 위에 서리를 좀 보면 좀 달라요. 물론 서리도 뭐 자기 고집 피울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어제 본 건데 엄마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찬이가 누나한테 이렇게 고자질처럼 하는 거. 엄마가 이거 했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게 서리가 엄마도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걸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얘가 컸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성숙한다라는 거. 우리가 어른이 됐다라는 건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차이도 아마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잘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어 하실 분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의 역사는 사실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콜로세움 다 아시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였던 곳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했고 또한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선교의 시대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난과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에 보아도 고난은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인생을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돌아볼 때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생 그래프 몇 번 설명드렸는데 제 인생 돌아보면 한 3번 정도의 이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분명히 그 시간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기였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생각하고 고난 이후에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김희조 성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이 고난도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원인에 따라서 몇 가지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데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를 지나는 동안에 유라굴로라는 이 태풍을 만나게 되고 함께 배를 타고 가던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런 고난이 그들에게 닥쳤을까요? 이것은 배에 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주님, 하나님, 아이고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 왔던 것이 1995년도였습니다.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때 아버지 따라서 왔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는 정말 일본 잘 나가던 나라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도 이미 버블 붕괴도 있었고 또 큰 지진도 있었던 때였는데 95년도 그때 봤던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비교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제가 일본 와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 제가 그냥 일반 일본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학교에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한국 기준으로는 상상해요. 수영장 그야말로 어디 가야만 있는 그런 건데 학교에 수영장이 있고 수영 수업이 있었던 그걸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그때 일본은 급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먹는 것보다 학교에서 더 좋은 음식을 먹었던 좋다라는 것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 어떤가요? 일본이 옛날 같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딱 30년이거든요. 95년부터 2025년이니까 30년 만에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부자들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일반 서민들, 일본 사람들, 또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에서 사는 삶이 참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옛날에 제가 봤던 일본은 이 나라는 진짜 하나님 없어서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나라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고난의 때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가 이 민족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땅, 일본 땅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고난은 때론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 갈 때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도 합니다. 시편 23편 말씀 보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에서 4절 말씀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등장합니다.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가지를 갖고 있었는데요. 막대기는 그야말로 긴 막대기입니다. 이게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그 들짐승들이 왔을 때 쫓아내는 도구로 싸우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근데 지팡이는 뭐였냐면 지팡이는 흔히 알고 있는 그 끝이 꼬부라진 이 지팡이를 지팡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양이 길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갈 때 양의 목에 걸어서 다른 길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지팡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때론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냅두시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는 지팡이를 통해서 목에 걸어서 아프지만 힘들지만 이쪽이야 라고 땡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은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고 있죠.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원수의 나라였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몰라요. 안 할 거예요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 폭풍을 만나게 되고 제비뽑기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곳에서 큰 물고기에 잡혀서 3일간 뱃속에 고난받게 됩니다.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길로 순종의 길로 돌아왔다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너는 됐다, 글렀구나, 싹수가 놀았다 하고 포기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요나를 다시 회복시켰던 것처럼 지팡이로 걸어서 고난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고난이 닥쳐왔을 때 뭔가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린 것 같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 가운데 돌이켜야 할 것이 있지 않는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돌이키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셋째로,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가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고난이 요셉의 삶에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리고 흉년 중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게 되는 사명을 요셉은 감당하게 됩니다. 요셉뿐만이 아니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 성경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쉽지 않았을 겁니다. 40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광야 생활로 이끌어갈 지도자로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에는 여러 가지 종류도 있고 또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고난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자발적인 고난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타율적인, 우리가 받는 그런 고난이었다면, 이 마지막 고난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셨죠. 우리 성가대가 갈릴리의 한 사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나요? 아니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만큼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 뒤에 다가올 영광과 기쁨, 그것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고난 막상 당하면 쉽지 않죠. 제가 아까 인생에 3번의 골짜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있었고 제 인생에 역사하심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거길 갈래 하면 가능하면 별로 충분합니다. 이미 하지만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고난의 그 시간을 잠시일 뿐입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에 비춰본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고난은 그야말로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죽음을 지나 영원히 하나님 품에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당장 내일 조금 더 잘 살게 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장차 올 영광 중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품고 나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도 이 소망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완성되지 않은 천국 가는 그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소망하고 그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고난 중에도 시험 중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아빠와 아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빠가 액션 영화였어요. 헐리우드 영화인데 아빠가 아들한테 약속을 합니다. 분명히 지킬 거 아빠가 구해러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하고 아빠가 가서 막 악당을 다 처치하고 돌아오는데 그 아들이 그 말을 기다리고 말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구출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목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참 감명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게 저런 거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도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거야.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그 처소,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속히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 각자의 상급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고 소망하며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의 모습이 영화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길었죠.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 이 세상의 피조물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이 세상도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런 고통의 세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보시고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원래 있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피조물도 그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는데 그 디즈니의 미녀와 야수 애니메이션 아시나요?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장면. 그 야수가 결국에는 진정한 사랑을 알게 돼서 그 저주가 풀리고 왕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마지막인데 왕자만 돌아오지 않죠. 저주가 풀리니까 야수의 성이 변화되고 성 안에 있는 집기들이 다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모습들이 그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장면에 나옵니다. 어두웠던 성이 밝아지고 죽음이 있던 곳에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온 세상이 그렇게 회복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갑자기 왜 만화 얘기하냐? 성경 말씀에도 써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미녀와 야수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주실 새 예루살렘이 올 것이다. 어떠한 모습이냐?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천국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현재 고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참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절대로 의미 없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순간이 있다면 잘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더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갖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기고 기다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금 고난의 삶을 살아갈지만 우리가 장차 다가올 영광 바라보며 이 시간들을 이겨내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고난에 하나님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도구라면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품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며 바라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